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체험적인 병고침의 신앙,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비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일개 신부에 불과했지만 로마 가톨릭이 형식과 예식에 갇혀 있어서 또 성 베드로 성당을 중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물질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했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형식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는 로마 가톨릭을 일으켜 세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걷지 못하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고쳐 일어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곧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베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여기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구걸하는 거지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3,000명 이상의 이상으로 약 30만 명이나 부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되어서 운전대를 잡으니까 대형 사고를 내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고 또 도박을 하느라고 그가 정신이 황폐해진 상태로 주저앉은 채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파괴되어 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진짜로 심각한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마약이 그 정도로 퍼지는지
마약 중독에 빠진 수많은 이들이 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능력.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발길을 멈춰 섰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발걸음을 멈춰 서서 그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심히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을 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요. 또 늘 성전에서 성전인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들이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발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대어 주마귀가 그를 쉬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봐주니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베드로와 가더람 발걸음을 멈추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응거하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치료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저들에게 알려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원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원서로 절망에 처해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도박 중독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마약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각종 정신질환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그쳐야 고쳐야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선포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과 금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죄의 노예가 되고 때때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때때로 사회적인 인기병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들이 마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은 외치며 살아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에게서는 물러갈지어다. 절망을 떠나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아멘. 우리 아들 우리 딸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아멘.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냐고 그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며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와 절망에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나면서 걷지보단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주님의 성전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일어나 뛰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은혜의 자리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 뛰어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의 일생이 찬양과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뛰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가난과 절망에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이러한 미문 앞에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차 큰 인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의 권세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경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앤 혹스라고 하는 한 여성도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그는 뉴욕주 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자라날 때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자랐는데 글을 쓰는 재능이 있어서 기록해 보니까 14살부터 많은 시를 써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렇게 전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3살에 아주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기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33살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무나 주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시를 썼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가 1872년 6월인데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때 몇 시간 주님이 필요해 I need thee every hour 라고 하는 생각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지어서 자기가 다니는 그 침례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져왔어요. 이 로리 목사님 아주 그 당시 많은 찬송을 짓고 또 작사 작업도 하고 은혜로 말씀 전하는 뉴욕 지역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가사를 받고 나서 목사님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후렴을 덧붙여 찬송을 하나 만들어 곡을 붙였는데 그의 아이가 생키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 복음 사역자가 이 곡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 전국 침례교 교회학교 전국대회를 할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찬송을 지은 지 16년 지난 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때 본인이 지은 찬송 자기 마음을 얼마나 크게 위로했더니 16년 전 지은 찬송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처음엔 왜 이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됐을 때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길에 깊게 들여오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이 찬송가 속에 담겨져 있었던 위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찬송가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은혜로운 주님,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No tender voice like then can peace afford.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날 평안하게 해요. 아멘. 그 어떤 음성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만큼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롤리 목사님이 붙인 것입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Every hour I need thee.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Oh, bless me now, my Savior. 나의 구세주, 이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I come to thee.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이 찬송을 작곡을 하며 부르서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되었는데 이 옥수 여성들은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을 넘게 살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걷지보다는 우리가 걷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원서를 준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원서를 가지고 날마다 절망에 처한 자를 일으키고 주님의 치료 역사를 만방에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